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예레미야서는요. 먼저 예레미야에 대해서 간단한 소개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는 특별한 존재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심으로 예레미야서를 시작을 하지요. 그리고 그 이후에 살구나무 가지 환상을 보여주시고 끓는 가마의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으로 예레미야서 1장이 그렇게 시작되었는데요. 사실 이 두 가지 환상, 살구나무 가지 환상과 끓는 가마에 대한 이 환상은요, 어떤 뜻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지켜질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메시지, 환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물의 선지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야,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오늘 이 말씀, 정말 그 하나님께서 모태에서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성별하였고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가 어려운 선지자의 길을 걸어가더라도 특별한 존재로 예레미야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 앞에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드라마를 보면서 주인공이 상황이 안 좋아지고 전개되는 내용이 심상치가 않아도 또 배경 음악으로 깔려지는 그 음악이 아주 긴박감을 드러내는, 마치 주인공이 정말 안 좋은 상황에 이제 급박하게 다다랐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음악이 깔려 있다 할지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각본을 그렇게 긴장이 되게, 긴박감이 흐르게 전개되게 설정을 했을 뿐이지 주인공이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하게 설정을 했을 뿐이지, 언제나 주인공은요, 어려운 일을 당해도 살아요, 죽어요, 사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드라마를 지금 안 보지만은 드라마를 보았다면 100이면 100 주인공은 다 살아요. 주인공은 어려워도 끝에는 다 주인공이 어떻게 돼요? 해피 엔딩이 되지 않습니까? 그 맛에 드라마를 보잖아요. 나쁜 사람이 잘 되면 앞으로 절대 그 볼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선한 사람, 착한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잘 되는 거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인공이 죽는 경우를 저는 지금까지, 죽을 수는 있어요. 주인공이 안 되는 경우를요, 마지막에 가면 안 되는 경우를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끝에 가면 주인공이 다 사는 거예요. 끝에 가면 주인공이 다 잘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특별한 존재를 삼으시고 위로의 메시지로 시작하는 이 예레미야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을 향해서도 예레미야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과 동일하게 오늘 저에게도,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특별한 존재로 여겨주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은 차별이 있어도 하나님은 차별하시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과정은 어려울 수 있지만 주인공은 잘 됩니다. 주인공은 살아납니다. 주인공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 드라마를 보면서도 주인공 걱정할 필요 없어요. 내 걱정,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못 사는 거 걱정해야지요. 연출자 되시는 하나님의 각본에는 반드시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뭘 삼아 주세요? 주인공을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하나님의 계획된 연출에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신다는 약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연출자이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의 가는 길을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성공하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적지 않은 52장의 분량, 이사야서 다음으로 제일 긴 분량의 내용을 자랑하는 이 예레미야서는 시편의 찬양과 고백처럼
토막토막 임하신 말씀을 그 설교 형식으로 쓴 성경이 바로 예레미야서죠. 1장부터 52장까지 시간 순서대로 기록된 책이 아니라 한 토막 한 토막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그 은혜를 예레미야는 기록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서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7장 1절도 어떻게 시작한다고요?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선지자나 목회자가 축복의 말씀만 전한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메시지가 백성들에게 듣기에 좋은 축복의 메시지만 전한다면 선지자 하는 것이 뭐가 어렵고 목회자 하는 것이 뭐가 어렵겠습니까? 백성들의 죄를 지적해야 되고 재앙과 심판 역시 전해야 하므로 이게 어려운 것 아닐까요? 여러분, 성경의 역사는 신명기적 사고는 축복과 동시에 저주를 이야기하고 있죠. 하지만 오늘의 강단은, 오늘의 교회는 어쩌면 한쪽 방향으로만 흘러가고 있는 것 아닐까? 너무 이곳에서의 축복된 신앙생활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느낌, 그런 말씀만 전하는 것이 아닐까? 반드시 임할 심판의 메시지, 절대 변개치 못할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의 교양 수준으로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교양은요, 여러분 들으면서 머리를 몇 번 끄덕이면 됩니다. 그게 교양입니다. 그게 교양을 들을 때 그러면 되는 것이죠. 맞아, 그래. 그렇게 하면서 머리를 몇 번 끄덕이면 그게 교양을 듣는 그런 모습이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머리 몇 번 끄덕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뭘 좋아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뭘 좋아하냐면요, 저는 줄자를 참 좋아합니다. 왜 줄자를 좋아하냐면 쭉 빼면 제가 원하는 길이를 정확하게 잴 수가 있는 거예요. 집을 건축하고 리모델링 할 때 줄자는 필수지요. 이 자재를 정확하게 절단할 수 있고 자재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꼭 필요한 도구가 줄자이지요. 우리네 인생에도 줄자가 꼭 있어야 합니다. 줄자가 있어야 하고 줄자로 정확히 재어봐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네 인생이 로스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줄자로 정확히 내 인생의 오늘 하루를 재는 작업이 오늘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줄자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바로 성경이 우리네 인생의 줄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줄자가 있으면 그 다음은 뭘 해야 됩니까? 자로 뭘 해야 돼요? 길이를 재야 돼요. 자질을 해야 됩니다. 자질은요, 이 자질을 누가 하는 겁니까? 자질은 하나님이 하는 겁니까? 사람이 하는 겁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자질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즉 내 인생의 줄자를 붙잡고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부터 줄자질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건축 현장에서 목수들은요, 오전에만 줄자를 잡고 오후에는 줄자를 안 잡고 그렇지 않습니다. 줄자질은 그날 하루 일 다 마칠 때까지 자질을 계속 하는 겁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은 사람은 말씀이라는 줄자를 하루 종일 들고 기도하는 자질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수에게 자는 생명과 같은 존재이듯 성도에게 말씀은 곧 생명이고 내 인생을 거들나지 않게 하는, 내 인생을 로스나지 않게 하는 정확히 계산해주는 참 좋은 도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는 이 땅에서의 현장,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기도의 자질을 계속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7장부터 10장까지는요, 성전 설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 2절 말미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7장을 시작하는 첫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사실상 7장 1절에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은 우리는 7장을 시작하는 이 서두의 말씀은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 구절로 보아야 될 것입니다. 자, 성전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결코 심판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착각하는 남유다 사람들과 거짓 예언자들을 향해서 설교하고 선포하는 내용이 7장부터 10장까지 담겨져 있는데요.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고 성전은 철저하게 파괴되며 백성들은 멸망하게 될 것을 지금 이제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 7장은요. 1절부터 15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라는 주제로 말씀하고 있고 16절부터는 여호와를 순종하지 아니하는 백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2절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데요. 먼저 이 2절에 또 제 눈에 깊이 들어오는 것은요. 이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예레미야는 성전 안뜰과 바깥뜰 사이의 문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선포하라는 그런 지시를 받았죠. 여호와께로부터 오늘 1절에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했다 그랬죠. 어디에 있어요?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하나님의 집 문에 서서 이 성전 안뜰과 바깥뜰 사이 문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너는 전하라. 이 사명을 받았죠.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했습니다. 어떤 말씀? 너는 우리 2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에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자, 저는 오늘 이 2절을 읽으면서 오늘 새벽에 2절을 보면서 처음에는 제 눈에 들어왔던 부분이 문장이 어떤 부분이냐면 제일 끝부분에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이 부분만 제게 보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 2절을 자세히 보면서 처음에는 끝부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이 문장밖에 보이지 않았는데 그런데 제가 이 문장을 보니 누가 들어야 될지 말씀을 들어야 될 주체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살펴보니까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 말씀을 들어야 할 주체가 분명히 이렇게 또 보여지는 거예요. 누가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오늘 자질을 하려고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저와 여러분들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제가 본 것은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여기까지 보았죠. 말씀을 들어야 할 주체가 유다 사람들이란 거죠. 바로 이것이 제가 두 번째로 본 단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눈에 보여지는 것이 이 유다 사람들아 앞에 어떤 구절이 있습니까?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이라는 문장이 또 나옵니다. 처음에 2절을 봐도 그냥 들어야 할 주체 없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여기에만 꽂혔다가 그리고 또 계속 보니까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이것이 보이기 시작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시지만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이런 단서가 붙지 않습니까? 자,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으로 시작하는구나 뜻없이 그냥 이렇게 의례적인 해석을 하고 말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유다 사람들아라고 하는 들어야 될 주체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여호와께 예배하러 가는 유다 사람은 유다 사람인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성경이라는 출자를 들어야 되는 이유가 기도라는 자질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호와께 예배하는 이유 예배하기 위한
이유라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오늘도 말씀의 줄자를 드는 것도, 내가 오늘 기도에 자질을 하는 것도 그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인생이 되기 위한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3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이것은 자질을 하는 사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삶의 자세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뿐 아닙니다. 4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 3, 4절의 말씀은 유다가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분명히 제시해 주는 말씀이 되죠. 오늘 말씀의 줄자를 든 인생들은, 기도에 자질을 하기를 원하는 인생들은 반드시 3절과 4절의 말씀을 경청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길과 행위를 바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교양을 듣는 게 아닙니다. 머리 몇 번만 끄덕끄덕 한다고, 아멘만, 입술 위에 떨어지는 아멘만 몇 번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 말씀은요, 부패한 제사장들과 거짓 선지자들은 모든 게 잘 된다, 걱정하지 마라, 그들의 메시지에 따라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절대로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거다, 이렇게 거짓말을 선포하는 거죠. 새벽기도 왔기 때문에 오늘은 안 아플 것이다, 새벽기도 했기 때문에 오늘은 잘 될 것이다. 여러분, 이런 거요, 어떤 거하고 마치 비슷하냐면, 어젯밤 꿈자리가 심상치 않아서 오늘 조심해야 된다, 오늘 일진이 사납다고 말하는 오늘의 운세하고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성경이라는 줄자를 가진 사람은, 기도라는 자질을 하는 사람은 바로 이런 착각 속에 빠지면 안 되는 겁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목수가 언제까지 자질해야 된다고요? 그 현장 끝날 때, 그날 하루 끝날 때까지, 그 현장에 일을 마칠 때까지 계속 목수는 끊임없이 자질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루 마감할 때까지 부지런히 기도의 자질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를 손에 들고도요, 어림잡아 이거 대충 얼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눈대중으로 보는 거 아주 어리석은 일입니다. 손에 자를 쥐었다면 자 끝을 붙잡고 부지런히 자를 꺼냈다 넣었다 하면서 길이를 재야 하는 것이 오늘 성도된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는 폼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성경은 폼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아이고, 이 성경이 하나 있다고 이 집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이 집은 축복받는 사람이구나, 절대 아닙니다. 자질을 해야 정확하게 내 인생에 로스가 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의 자질을, 말씀을 붙잡고 부지런히 기도의 자질을 오늘도 해나갈 수 있나. 그래서 기도하되 어떻게 하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새벽에 한번 기도하면 땡이야, 새벽에 한번 기도하면 끝이야, 그날 하루는 복된 하루야. 아닙니다. 끝까지 우리 인생의 호흡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기도의 자질을 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는 아이라 말할 줄 모른다 말하지 말라고, 나는 너를 특별한 존재로 생각했어, 너를 불렀다고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고 특별한 은혜를 받고 이 자리에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 저도 과거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원찮는 길에 얼마나 앞장섰던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방한가 정말
그 하나님을 향한 방탕이 다 끝이 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말씀 전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이런 은혜를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자격 안 되지만 사랑해 주신 것이고 자격 안 되지만 특별한 존재로 여겨주심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따지고 보면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 보시기에 자격이 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공로 없는 우리들에게 오늘도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와 이 사랑을 받았기에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의 줄자를 들고 끊임없이 기도의 자질을 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한결같은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과정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과정은 힘들 수 있습니다. 과정은 눈물 날 수 있습니다. 과정은 아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끝내 이기리라고 마지막까지 견디는 자에게는 하나님 오늘도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이기는 그에게는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계시록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그 하나님의 메시지, 그 메시지에 이기는 성도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대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길 힘을 이미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약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이 하루를 마감하는 시간까지 모두가 이기는 반열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렇게 우리 황병정 어르신 불러주시고 새벽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지내온 인생의 여정이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힘듦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위로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붙드시고 소망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붙드셔서 인생의 어려운 모든 난관을 하나님 그 여정을 주님 안에서 이제 이겨나가고 하나님 잘되게 하시는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셨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그리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좋으신 하나님, 새벽에도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끊임없이